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은 교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은 이번 시간에 뭐 한다고 그랬죠? 그렇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은 개통을 할 수 있을까? 훌륭합니다. 나는 어렸을 적에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삼촌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뭐 몰랐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가자고 그러니까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 생각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개통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게 된 거는 한 중학교 때쯤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뭐 교회 가면은 친구들도 있고 때때로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가 중학교 때쯤 돼서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달아 알게 됐어요. 깨달아 알게 됐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그게 개통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이렇게 통화가 됐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만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렸을 적에는
누가 나한테 뭘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물론 주일학교도 있지만은 주일학교 가면은 재밌는 놀이하고 찬송가 부르고 그냥 성경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옛날 얘기처럼 얘기 듣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개통된 다음부터는 굉장히 재미도 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았냐면은 말하자면은 친구도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고 같이 놀고 하는 것도 참 좋았지만은 친구보다도 더 좋은 어떤 때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놀다 보니까 진짜 굉장히 좋은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통이 얼마나 재밌고 좋고 또 유익하고 어렸을 때 특별히 여러분 나이 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진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개통을 해야 되겠는데 개통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개통할 적에 부가 서비스 같은 거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부가 서비스가 많이 있어. 하나님하고 개통할 적에도 부가 서비스가 있을까 없을까? 응? 있습니다. 없습니다. 글쎄, 그거는 각자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개통을 할 적에 딱 개통을 해주시는데 부가 서비스는 핸드폰 개통할 적에 돈을 더 많이 내야 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추가하시겠습니까? 그럼 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돈을 받지는 않으세요. 전혀 돈을 받지 않으시는데 부가 서비스를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절히 주십니다. 모든 사람한테 적절히 주세요. 한 사람도 그 부가 서비스를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개통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늦으면은 내일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복잡하면. 근데 되도록이면 오늘 다 개통을 하도록 합시다. 네. 자,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하고 맨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은 하나님과 애당초부터 뭐가 됐죠? 교제가 되고 개통이 됐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개통이고 뭐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데 뭐. 그렇죠? 엄마 아빠랑 집에서 살 적에 엄마 아빠를 찾기 위해서 집안에서 개통해야 되나? 아니죠. 그냥 엄마 아빠는 뭐 안방에 계시고 나는 내 방에 있고 또 매일 만나고 하니까는 그렇게 개통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항상 같은 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에 만들었을 적에는 그렇게 같이 살다가 무엇 때문에? 선악과로 인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했죠? 어겼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였죠? 그렇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누구 게임에 빠져서? 뱀 속에 들어간 누구? 마귀 게임에 빠져서 그냥 먹고 말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슬퍼 안 슬프겠어? 우리 엄마 아버지랑 똑같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갖다 엄마 몰래 하지 말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엄마 몰래 해야 돼. 엄마가 알게 해야 돼. 그렇지, 몰래 했단 말이죠. 몰래 그렇게 싹 먹고 난 다음에 겁이 나고 힘들어지고 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후회를 하죠. 아,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을 적에는 아주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심각하게 사람이 해를 받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한테만 준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 의지가 뭔지 알아요? 의지가 뭐죠? 응? 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하는 거죠. 맞아요. 일리 나오세요. 하고자 하는 거 계속.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대답을 하지? 자, 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 사람한테만 그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한테도 그걸 주질 않았어요. 하지만 오직 사람한테는 그것을 주셨어요. 하고자 하는 것을 자기 뜻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라고 했는데도 사람이 그냥 그것을 자기 뜻대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존중을 했어요. 그 사람을 영어로 요새 리스펙트 막 이렇게 얘기하지. 네. 언제? 춤 좀 잘 추면 리스펙트 뭐 어떻게 하나? 야, 뭐 리스펙트, 리스펙트 막 이러잖아. 그렇죠? 그 훌륭하다라는 뜻이야. 존중한다라는 뜻이야. 리스펙트 한다라는 거예요. 그 리스펙트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인격적으로 굉장히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지만. 그래서 사람한테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다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얘기로 한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고집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집을 부리면 말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맨 처음에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만은 만약에 그 의지를 꺾었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애당초 그것을 먹으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라고 막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는 줄 알지만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뜻을 그냥 존중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갖고 무슨 일이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 의지가 받아들여져야 돼. 하나님께서 너네들 반드시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입식으로 너 안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물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쫙 내놓고 너희들이 가져라라고 했을 적에 저는 갖기 싫습니다. 라고 하면은 내버려 두시지 그것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라고 강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나 나나 다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고 전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정말로 훌륭하고 좋은 큰 보석보다 더 좋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내가 얘기할지라도 여러분 의지로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존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못 들어오게. 그리고 에덴 동산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낙원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파라다이스예요. 아주 좋은 곳이죠. 걱정이 없는 것이죠. 염려가 없는 것이죠. 무슨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냥 거기에 가 있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오직 그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니까는 저절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곳에서 있을 자격이 상실한 겁니다. 쫓겨나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 가게 됐습니다. 지구의 다른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다른 곳에 가게 됐는데 다른 곳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고 모든 만물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에서 잡초들이 나오고 해충들이 생기고 나쁜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그 거친 땅에서 밭을 일구고 뭐 먹을 것을 심고 하려니까는 예전에는 땅이 기름져서 자기 스스로 일을 안 해도 먹을 것을 내줬지만은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머리에서 그냥 땀방울이 흘러나야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먹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먹게 됐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육체가 늙게 됐어요. 우리 육체가. 나이가 들면 늙죠? 맨 처음에 죄가 없었을 적에는 육체가 결코 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늙는 거는 무엇 때문에 늙는다? 그렇지. 이 얼마나 똑똑해. 응? 너 깜짝 놀라겠네. 이걸 전부 다 줄 수도 없고. 죄 때문에 그렇게 죽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원인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하지만 무엇만 죽는 거예요? 육체만 죽는 거지. 육체만 죽고 육체 속에 있는 무엇은 살아있다. 그렇지. 영혼은 살아있다. 영혼은 살아서 영혼이 끝까지 살아서 어디 가서 살아? 천국 내지는 지옥에 가서 산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뭐가 있어야 된다? 개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면 모든 사람이 다 어디로 가겠어? 그렇지. 모든 사람이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지. 왜? 죄를 갖고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지옥 가서 그 죄에 대해서 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잘하고 잘못한 것. 잘못한 거는 죄죠. 잘한 거는 상이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를 내가 지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야. 땅. 너는 어디로 가야 된다. 땅. 너는 죄가 없으니까 나 있는 데 와서 옛날 낙원 그곳에 다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 사람이 살았던 그곳에서. 그럼 누구랑?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살았듯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매일 같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예요? 그렇죠. 우리 목표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개통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슬프셨어요. 너무 슬프셔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 놓고 다 지옥 가는 것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내가 만든 사람이 다 지옥 가면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져버린 거야?
그렇지. 마귀한테 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한테 질 수가 있어? 이겨야 되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이 여자 이브를 갖다 속였을 적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예언을 하셨냐면은 앞으로 여자의 씨가 뱀, 내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머리를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죠. 죽여버린다는 얘기죠. 죽고 그 뱀은 그 사람의 발꿈치를 물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마귀가 사람을 공격하자마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몇천 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몇천 년이 흘러갑니다. 몇천 년? 4,000년이 흘러갑니다. 4,000년이 흘러갔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예언했던 4,0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냅니다. 그 아이를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한테 그 아이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먼저? 예? 아기를 낳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결혼을 해야지.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 없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꾸며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나지만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배필,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좋아하세요. 축복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자꾸 사람이 줄어들잖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많이 나서 풍성하고 이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4,0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하고 요셉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하고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한 아기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제 15살쯤 돼서, 그 당시는 일찍 결혼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15살쯤 돼서 요셉하고 정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뭘 하죠? 약혼을 하죠. 예,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을 하게 돼서 두 사람이서 결혼하기로 됐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결혼을 했냐면은 그냥 결혼해서 어디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정혼을 하면 결혼한 거랑 똑같아. 아, 우리 같이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신랑이 그 신부 집에 가서 그 대개 따님 마리아를 제가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마리아의 아버지가 그렇게 해라라고 허락을 하게 되면은 마리아를 그 집에다 놓고 신랑은 자기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할 집을 장만해야 돼요. 그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집을 마련했습니다. 집이 다 마련된 다음에 다시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옛날 결혼 풍습이에요. 근데 마리아하고 정혼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리아가 배가 불렀어요. 어떻게 해서 배가 부를 수가 있어? 그렇지. 어떻게 해서 임신을 했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아직까지 그 요셉하고 신방을 차리고 같이 살 적이 없어요. 근데 마리아한테 배가 불러왔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베라를 부르게 했다. 그렇지. 결론적으로는 그런 건데 요셉이 봤을 적에 그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야? 나하고 살지도 않았는데 부인 될 사람이 벌써 임신을 했다고 그러면 그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너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너 부정한 짓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한 여자는 잡아다가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게 법이었어요. 이스라엘 그게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고 그냥 내가 파혼을 해줄 테니까 너 도망가서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꿈속에서 요셉이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임신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서 여자의 그 몸속에다가 씨앗이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라는 것을 통해서 양분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커져서 10개월 동안 자라나서 아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아기를 갖게끔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왜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고 그랬죠? 응? 그렇지. 조상이 뭘 지어서? 죄를 지어서 그 피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죄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피 속에 죄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마리아 몸에는 죄가 있어 없어? 그러면 아기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마리아 몸속에 있는 그 아기는 있다 없다? 마리아는 피 속에 뭐가 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네. 땡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그래. 하지만 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잖아. 마리아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기가 뭘로 연결돼 있다고 그랬어? 엄마? 탯줄로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과학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만약에 마리아의 핏줄이 아기하고 통해 있다면은 그 피가 죄성이 아기한테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들어가겠지. 그 아기는 태어나면 누구 자식이라고 그랬어? 마귀의 자식. 죄를 가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겠지. 그렇죠? 그럼 이 아기가 이상해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과학적인 분이라서 엄마 탯줄에는 피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나. 탯줄에는 오직 영양분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그렇게 자라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 바로 이 마리아의 아기 때문에. 지금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 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생성을 시키는 거예요. 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는 엄마의 피를 받고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기는 죄성이 없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달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그 아기를 낳으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라는 뜻은 그가 그 백성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달이 돼서 어린 예수가 응애하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 사람이에요. 그분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랑 똑같아. 엄마 젖 먹고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고 울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근데 그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태어나셨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은 몇 분? 세 분. 무슨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지금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잘 보세요.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돼서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father하고 son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father하고 son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father고 이름이 son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father 하나님, son 하나님은 파워와 능력과 권위와 영광과 모든 게 똑같다. 아버지 밑에 아들이 있고 아들 밑에 성령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세 인격을 합해서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몇이야? 노. 인격은 셋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다. 바로 그게 삼위일체. 영어 삼위일체 영어 알지? 하나님도 삼위일체. 세 분이서 한 하나님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책상과 같은 거야. 이거를 뭐라고 그래? 책상. 이 책상은 뭘로 만들어졌어? 나무인데 어떻게? 가로, 세로, 높이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가로가 없으면 이게 책상이 돼, 안 돼? 세로가 없으면 책상이 돼,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세 분이서 합쳐져서 한 하나님을 만들지만은 이 책상 중에서 가로가 높아, 세로가 높아, 이 높이가 높아. 뭐가 제일 높아? 높이가 제일 높아. 아니 키는 높지. 키는 높은데 세로? 세로가 제일 높아? 가로가 제일 높아? 똑같죠. 똑같아. 가로가 없으면 책상 안 되는 거고 세로가 없어도 책상 안 되는 거고 높이가 없어도 책상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셋의 파워와 능력과 권위는 똑같은 거야. 셋이 합쳐져야만 이것을 책상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네. 바로 그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야. 그분 중에 한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거야. 근데 그 아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그렇지. 4,000년 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영원이라는 거는 뭐야? 영원의 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전에도 아무리 가도 끝이 없어. 갈래야 갈 수가 없어.
동쪽으로 아무리 가도 동쪽 끝을 만날 수 있어 없어? 바로 그거야. 서쪽으로 아무리 가도 서쪽 끝을 만날 수 있어 없어? 바로 그거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 예수 그리스도? 빨리 3명만 앞으로 뛰어나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 중에 빨리 3명.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참나. 3명만 나오랬더니 자,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몸을 입고 왜 태어나셨어야만 될까요? 죄를 어떻게? 그런 거 같지? 근데 왜 태어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안 오셔도 되는데 태어나셨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구원 때문에 태어나셨죠.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야. 직접 이제는. 얘들아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내가 만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직접 가겠다라고 해서 직접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는 내일 하겠습니다.